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고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벌써 3주째인데 3달 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프리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3개월 동안 반복해서 외우기를 원하는데 먼저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안 보고 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혹시 개정개혁 버전이 있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개정개혁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정개혁으로 외울 것인데 개정개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아멘. 네, 한번 안 보고 켜놔주세요. 켜놔주세요. 안 보고 한번 같이 양심에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구단도 외우는데 성령의 열매 9개거든요. 꼭 외우셔서 이 3개월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 깊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은요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게 한다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과 평안이라는 단어, 평화라고도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화평, 평안, 평화라는 이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화평이라고 해도 평안이라고 해도 평화라고 해도 에이레네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에이레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평, 이 에이레네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가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상태라고 세상의 데피니션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찾아보니까요 위협에서 자유한 상태 혹은 전쟁에서 자유한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한다고 세상의 이 정의는 내려져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이 평화, peace, 에이레네를 얘기할 때는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평화로운 거, 행복한 거, 그죠? 부족함 없는 거, 걱정이 없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에이레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이 에이레네는요 2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성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에이레네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to join 그리고 또 하나는 one 이라는 이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평안, 화평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좀 다르죠.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랑 하나가 되는 게 평안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 나오셔도 그냥 나왔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 사실 22절, 23절 말고 그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육체의 열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이것들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것이 삶의 습관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르면요, 육체만 따르면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만 따르면요, 악한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악한 행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요, 삶의 행동에서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사랑과 기쁨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2주 전에 사랑이 뭔지, 일주일 전에 기쁨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자, 정의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사랑이 충만했는가? 여러분의 삶 안에 기쁨이 충만했는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단지 이 방탕함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면 이 사랑과 기쁨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을 함께 같이 알아보게 될 텐데, 이것을 단지 아는 것으로만 오늘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세상에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악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점철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이 에이렌의 하나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 다음에 이 참된 평안을 알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도전할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들으면 당연히 질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누구랑 하나 되는 것이 평안이냐? 도대체 누구랑 하나 되는 것이 에이레네이냐? 여러분, 누구죠? 보나 마나잖아요. 들으나 마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 에이레네라는 이 참된 평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 이 에이레네,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다른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는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직면됐습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유혹을 받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였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통하여서 가장 극면하고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이 퍼니시먼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를 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머물러 우리 삶에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피스가 잘 없습니까? 죄의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돌아보면 맞아, 죄 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때린 사람은 다리 못 펴고 자잖아요. 죄책감.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피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에이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정죄할 만큼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의 이 삶의 모습, 이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왜? 우리의 삶에 죄가 많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제 개인의 삶에서 저도 알거든요. 여기서 떠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막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하나였던 관계가 깨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얻어졌던 이 참된 에이레네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왜? 죄를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인성과 우리의 결단으로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아담과 이브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단절된 관계가 사실 지금은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회복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참된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깨어졌고 단절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에이레네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회복해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참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두 말씀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가 참된 평화의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그죠? 에이레네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참된 에이레네를 회복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삶에 혹은 우리의 삶에 혹은 누군가의 삶에 만약에 이 참된 평안이 없다면, 지금 참된 평안이 회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화가 회복되어졌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누군가에게 이 참된 에이레네,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우리 노랗게 제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얘기했듯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에이레네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는데, 아니 뭘 해요. 그런데 항상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빠뜨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불안하다는 거. 나 불안해. 왜? 뭔가 빠진 것 같다고. 근데 이 말을 돌이켜보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10개 중에 뭐 8개, 9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빠져서 그 하나 때문에 뭔가 되게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뭔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뭔가 없기 때문에서 오는 불편함, 내 안에 있는 피스가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부재는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재는 우리 안에 평안을 깨어뜨립니다. The absence of something. something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할 것이지만, 무언가 내 삶에 결여됐고 없어지고 미싱한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평화의 본질, 예수님이 부재한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부재하다면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의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스가 없어요. 에이레네가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인생에 뭔가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뺏겨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워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불안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서 막 채워놔요. 한 번은 이력서 작성하는데요, 한국은 이력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여기도 폼이 대략은 있지만 한국처럼 칸이 다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한국은 다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란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적었는데 3칸이 나와요. 뭔가 되게 불안한 거죠.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뭐가 떠오르죠? 학원. 내가 어학연수 다녔던 것도 좀 집어넣어 봐야겠다. 그래도 뭐가 나와요? 막 비죠. 그래서 뭘 생각해요? 유치원? 뭔가 막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 빈칸을 내면 떨어질 것 같은, 막 채워 넣습니다. 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막 자기 잡 익스피리언스 막 적는데요, 아르바이트도 다 적고요, 과외한 과목도 막 다 나눠 적어요. 최대한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돈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젊은데도요, 그래도 우리 막 돈 채우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어카운트 만들고 막 저렇게 어카운트 만들고. 저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 갈 때마다 막 은행에서 세이빙 어카운트 만들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세이브 해주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꾸 그래요. 돈도 막 채워넣습니다. 거기서 뭔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요. 뭔가 미심쩍어요. 더 필요해요. 막 더 채워넣습니다. 계속 채워요. 여러분, 누구는요 막 나눠줘 보기도 해요. 얻는 것으로 뭐가 안 되나? 막 나눠줘 보기도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막 얻으려고 이래저래 다 채워 봅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한 유명한 가수가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죠. 그 박모 씨, 박진영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돈도 다 벌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명예, 권력도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다 이미 얻었었다는 거예요, 이미 10수년 전에. 그런데 너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나눠줘 보기 시작했대요. 베풀어 줘 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평안없더래요. 이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는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3년 동안 신학했어요. 뭔가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평안을 채워줄지 못하니까 무엇일까 고민해서 신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저한테 오면 알려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간단한 답인데, 당신이 부재하고 있는 것, 당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 당신 안에 없어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혼자 꽁꽁 싸매고 그 어려운 책들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우리 모습 같다는 거예요. 자꾸 막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참된 ALN을 얻어볼까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 이 예화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이미지화 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번 캠프를 가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캠프 가면 항상 걱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막 뭔가 출발할 때쯤 되면 놓고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부재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출발하면 뭐예요? 가스불을 껐나? 출발하면 문을 잠갔나? 막 이런 그런 뭔가 내가 하지 못했다는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체크하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는 거죠. 막 3시간, 5시간, 6시간 쭉 멀리 가가지고요. 경치를 막 차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도착한 뭐예요? 텐트를 펴야 되니까 텐트를 꺼내서 텐트를 치고, 근데 이제 오랜 시간 왔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밥을 하려고 가방을 꺼내서 이제 조리 도구를 꺼내는데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아무리 패킹할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요, 뭐 이렇게 간을 할 만한 걸 챙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소금이나 설탕이나 뭐 간장이나 아무것도 그런 걸 넣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막상 찾아보니까 정말 없어요. 재료는 참 좋은 걸 사왔는데 난감한 상황,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사실 그런 상황에 처음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뭐 2-3시간 가서 슈퍼 가서 뭐 사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서 저를 안절부절하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가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물 끓이고 재료 넣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본인은 괜찮죠. 요리는 제가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죠. 소금이라도 있어야죠.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씩 웃으면서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 넣고 재료 넣고 끓여. 그래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 넣고 재료 넣고 끓이는 거예요. 막 우리 팔팔 끓고 좋은 재료들이 막 끓는 거예요. 보니까 맛있어는 보여요. 막 재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맛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떠먹어봤는데요, 맛이 날 것 같은데 뭔가 나는 것 같은데 맛이 안 나요. 안 나죠. 사실 뭔 맛이 나겠습니까? 비릴 뿐이죠. 고기든 해물이든 다 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긴 뭐 괜찮아. 부재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 피스가 사라졌어요. 근데 아내가요, 옆으로 다가오더니 툭툭 치는 거야. 그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이렇게 꺼내는 거야. 뭐죠? 라면 스프. 막 소금 설탕 이렇게 하는데 라면 스프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뭐 멸치, 다시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스프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탁 스프를 보는 순간 정막이 흐르면 둘이 얼굴을 맞추고 웃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재료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제 라면 스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본질로 걸릴까봐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비본질을 채워서 우리가 자꾸 평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비본질을 아무리 채워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요,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맹맹해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아무리 비본질을 채워봐야 본질이 빠지면, 라면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쨌든 이 본질이 빠지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빠지면 이 평화의 진정함이, 이 진정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본질이 있으면요, 그때 비로소 비본질도 빛을 발해요. 여러분, 본질이 있잖아요. 그럼 비본질이 조금 부실해도요, 이 본질 때문에 비본질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재료가 별로여도요, 양념이 진짜 맛있으면요, 밥 3공기 먹잖아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튼튼하면요, 이 본질이 우리의 삶한테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우리의 삶에 있는 비본질까지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부재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부재된 부분,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부분, 미싱됐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적을지라도 완성되는 것이에요.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가난해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좀 힘이 없어도 평안해요. 좀 부족해도 평안합니다. 좀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본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본질들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좀 내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에이레네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강해도요, 힘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에이레네를 누리지 못해요. 피스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풍족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에이레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에이레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평안해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나 없어서 피스가 없고, 당장 내가 이거 해야 돼서, 난 당장 이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에 머무는 정도라는 것이죠. 먼저 본질을 찾으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만으로 먼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에이렌에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죄로 단절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 되어서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삶을 나눠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5절 19절, 5장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의 대사, 앰바사더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그렇게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반복해 볼게요. 이 로직을 한번 쭉 따라 보십시오. 에이레네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랑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죄로 인해 에이렌을 상실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의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죠. 오늘 본문 다시 이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직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직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평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화평의 직분을 맡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쓰였던 이 단어 화해 카르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하나 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아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했고, 죄로 인해 단절된 그 끊어짐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선교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예요. 결국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에이렌의 피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선교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화평, 이 평안, 피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피스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평화의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선교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 화목의 직분으로 오늘 받은 그 제자들이, 그 이후의 제자들이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이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요, 전도와 선교 없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평안의 본질이라면 전도와 선교 없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말씀을 맡기셨대요. 여러분, 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매주 선교가라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선교했는데 선교가라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고 막 이랬더니 FA 막 신청했다고 저한테 문자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 함께 나눠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해서 이렇게 가게 됐다고.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들이 누릴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을 맡기니까요, 제 안에 저도 막 이제 열정이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막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적 있죠.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맡겨진 거예요. 다른 직분이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그럼 자기 막 생명을, 자기의 이름, 자기의 구원을 막 거부하면서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하여 모세는 중보합니다.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그런데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그 일을 순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이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일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이 모세와 베드로의 마음 공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맡겨진 일이에요. 맡겨졌다는 의미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즉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이것을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화목케 하는 제물 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돼서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죠.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화평을 알았죠? 세상 가운데 먼저 시작할 것은 막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당신들은 다 평안함을 잃을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삶의 행동들과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책망받아 그가 평화를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희생의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게 됐어요.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글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같아요. 한 할머니가 이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약간 경사진 곳을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제 고물들을 싣고, 그리고 옆에는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손자 뻘이죠. 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경사를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고물이 무겁고 또 할머니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또 어린아이는 힘에 큰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가시다가 힘드셨는지 잠깐 길 옆에다 이렇게 세워두시고 이렇게 길에 쉬려고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보던 이 손자가, 참 초등학생밖에 안 된 이 손자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참 기특한지.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본인은 일어나서 그 손수레를 다시 이렇게 끊어서 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막 이렇게 미는데 무겁잖아요. 아이가 힘도 없고. 그래서 막 힘겹게 한 걸음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걱정이 되니까 하지마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 좀 쉬고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아이가 막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하지마 근데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무게를 못 이기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딱 틀어졌어요. 근데 틀어진 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틀어지면서 옆에 있는 차를 박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차를 박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한 거죠. 이제 아우디를 박았어요. 이제 고물을 박스를 살아서 사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이제 손수레를 밀고 올라가다가 기울어서 길에 서 있던 아우디를 박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악한 거죠. 물론 여기서도 비싼 차지만 한국에서 참 많이 비싼 차죠. 막 아이는 당황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하고 할머니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가지고 뭐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죠. 사실 뭐 할머니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진짜 애매해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해진 상황으로 그 현장에 다 얼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 3, 4분이 지났을까요? 뭐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나고 다들 얼음돼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차를 이렇게 가더니요,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죠? 이 청년이 가서 한국엔 차에다가 다 전화번호를 붙여놔요. 근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삐삐삐삐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누군가 통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겠죠. 통하고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한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 현장으로.
할머니와 아이가 여기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갈 사람은 갔지만 아직 그 현장에 이 상황이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좀 뛰어올 수 있는 거리쯤 되니까요. 거기 이제 남자분 한 분이 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뭐 철렁철렁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저 할머니 어떡하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앞에 탁 일어서 갑자기 머리를 탁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좁은 길에 옆에다 차를 세워놔서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 수레를 박았다는, 이 차를 박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죄송해요. 아이는 안 다쳤나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사실은 아이와 할머니가 공교롭게도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랑 해서 좀 이렇게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SNS 글 밑에요. 이것이 막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코리아 아우디, 이것을 수입해서 파는 업체죠. 코리아 아우디에서 이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차를 공짜로 고쳐주겠다고. 사실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글이 SNS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일 텐데 어떤 청년이 기록한 거거든요. 내가 오늘 지나가다 이런 일을 봤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교회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 한 차 끌고 이렇게 나가다가 찍딱 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문 열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도요, 그 양재에 막 차가 많이 들어오면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 막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네가 죄송한 거고. 부딪히지 않아도 어디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참된 에이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선교 복음 얘기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이 에이렌의 참된 의미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된 평화를 나눠야 될 화목의 제물로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화평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모세와 베드로가 맡겨진 직분 최선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화목의 직분 최선 다하십시오. 그러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다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평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유대 사람들의 인사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 에이레네가 뭐죠?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평안하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무난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